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준 높은 것이 수준 낮은 것보다 좋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향가하기를 원하고 수준 높은 물건을 사기를 원하고 수준 높은 것을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있지 않고 그 다음 말을 덧붙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바라보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을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향하여 평생토록 달려가겠노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불같이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신데 그가 하나님 편인가 사람 편인가 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 책을 인용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600년도 훨씬 더 된 그 옛날에 지어진 미지의 구름, 저자도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경건한 책인데 이 미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구름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특별한 그리스도인, 비범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합지졸들입니다. 둘째,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전진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특별한, 그리고 비범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 이생에서 시작해서 이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넷째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곳에서 시작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천국의 기쁨 가운데 영원히 보상받고 존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미지의 구름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자신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토저 목사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수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달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2절에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도 있고 미지근하여 영적으로 크게 잘못된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치고 또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턱을 넘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미지의 구름의 내용에 적용하면 평범한, 특별한, 비범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장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성장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믿음의 기초 수준에 아니면 어린 나이의 수준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은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비범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문학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난 가을부터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가져와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현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도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의 영으로 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좋으니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의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로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에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탄 배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이 불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첫째는 섭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큰 바람과 큰 폭풍만 보입니다. 일렁이는 파도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드러나서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자연 만물이 요동치는 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자연이 요동치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노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무언가 좀 심심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섭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섭리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개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이 누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생각할 때 바다와 한 사람을 비교하면 한 사람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바다는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그 작은 존재인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요나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 명령하시고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대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그 힘을 어디로 전달하고 있는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람, 큰 폭풍, 큰 파도,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거대한 자연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행해지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섭리의 대상은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 지금 그의 행동을 보면 비둘기와는 전혀 반대편에 있습니다. 오히려 까마귀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청개구리라는 이름을 붙이도 될 만한 그 정도로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폭풍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요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가 폭풍으로 출렁거려야 했고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바다를 움직이시고 그와 함께 타고 있는 배에 탔던 사람들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시면서도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는 사명의 길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그냥 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치는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의 법칙도 중단시켜버리는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던 히스기야가 벽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징표를 보여주겠다. 그 징표가 무엇인가 하면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저렇게도 움직이시고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는 자연 만물을 멈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리 궁금해도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라는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퍼뜨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저는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 섭리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해도 달도 별도 멈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큰 바람, 큰 폭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목표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 바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결국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심하니까 내가 한 바람 일으켜볼까? 내가 오늘 좀 한가하니까 내가 폭풍을 일으켜볼까?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목표가 나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귀에 어떤 소리들이 들리십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온갖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들에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불평, 불만, 짜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해 주신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바이러스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은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지금 화산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폭풍, 토네이도, 홍수, 달걀만한 우박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바이러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요즘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은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하반절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 언제 끝나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여러분의 안목을 넓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현실을 잘 감당하여 이겨내고 이를 계기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믿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 장면을 4절과 5절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연이 깨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섭리를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만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깨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움직이고 계시니 자연 만물도 다 깨어나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전혀 보조가 맞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이 깨어 움직이면 신하들은 다 깨어납니다. 왕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하들입니다. 특히 왕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은 왕이 깨어나면 깨어나고 왕이 일하면 일하고 왕이 누우면 눕고 그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왕인 하나님께서 깨어 움직이시고 대부분의 신하들과 자연 만물도 다 깨어 움직이는데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군대말로 지휘관에게 지휘 주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왕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제와 견주어 보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움직이시니까 온 자연 만물이 다 깨어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깨어서 움직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왜 모든 것이 깨어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한 사람은 잠자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혹시 잠자는 요나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야 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춰야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가?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듯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한 발 내디디시면 나도 한 발 내딛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잠자고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때, 마지막을 맞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자연 만물도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깨어있어야지 주먹을 불끈 쥐고 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것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셔놓고서는 우리에게 그 공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불만을 품거나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 속에서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궁금해하면서 물어야 할 것이고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보조를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연상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2인 삼각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깨어 있으면 쉽습니다. 깨어 있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향하는 곳에 나의 손도 향하게 하는 것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조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와 함께 무언가를 함께 행할 때 그 느끼는 감동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감동을 느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저는 다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장의 목표가 어중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발에 정말 빈틈없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힘이 들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모든 복들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